에스겔 34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목은 26절 말씀대로 복된 소낙비입니다. 복된 소낙비, 오늘 제목입니다. 23절과 24절 읽어주십시오.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한다. 그게 누군가?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또 24절에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에스겔 말씀이 기록된 이 당시는 이미 다윗이 죽은 지 오래된 그러한 때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또 왕으로 삼겠다 하고 나가시니 이 다윗이 누군가? 이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육체적으로 볼 때에는 다윗의 계통에서 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살피시는 그러한 일을 해나가실 것, 그것을 지금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요 선한 목자가 되세요. 선한 목자로서 양, 여기 아까 마지막 절에 그랬죠. 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다 양인데 양인 우리를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그랬죠.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양들을 사랑하는지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예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또 왕으로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르는 한낱 짐승을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친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한낱 짐승에 불과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세상에서는 다 어리석다, 바보다, 한심하다, 미련하다 할 짓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으니,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위해 주시고 얼마나 아껴 주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자신의 양들을 잘 아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쭉 이어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떼를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시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이때에는 이게 필요하겠고 저 때에는 저게 필요하겠고, 이런 일을 당하면 이런 마음이겠구나, 지금 이렇게 속상하겠구나, 이렇게 힘들겠구나, 또는 지금 이렇게 기쁘겠구나, 즐겁겠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또한 잘 알아요. 예수님을 잘 압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나라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나아가면 서로 동맹국이다. 그런데 그 동맹보다 더 끈끈한 게 혈맹이다 하지 않습니까? 혈맹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압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와 같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자기가 낳았으니 잘 아는 것처럼, 또 자녀가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왔으니 또 부모를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과 하나일 뿐 아니라 서로에 대하여 잘 알고,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 이러한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할 것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함 투성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힘들고,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와서 고생하고, 또 오늘은 아침부터 날씨가 뜨겁고 더워서 또 고생하고, 날씨 하나만 조금만 바뀌어도 참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부족함이 없는가?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양 스스로에게 무슨 힘이 없어요. 양 스스로에게는 부족함 투성이인 겁니다. 하지만 목자, 선한 목자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것 걱정할 게 없고, 마실 물 걱정할 게 없어요. 사나운 짐승이 오면 목자가 가서 물리치고 싸워주고 하니,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 와도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목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자의 인도를 받기 싫어하고 자꾸만 어긋난 길로 가니, 그러니 우리가 고달픈 겁니다.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며 지키는데 그 목자의 보호를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니, 그러니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 사는 게 힘들고, 그러니 사는 게 즐겁지 않고 평안이 없고 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목자와 함께 있으면 부족할 것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영원토록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한순간도 예외 없이 주의 선하심 가운데,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니, 그러니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 또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함께하는 생활, 섬기며 따라가는 생활 해나갈 때 부족함이 없어요. 목자로 예수님을 삼는 게 뭔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이 뭔가? 이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하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을 믿고 나의 목자로 삼았으니 이제는 목자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가는 생활, 그 생활을 해나가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라옵니다. 목자의 인도와 보호가 결코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이 왕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셔서 여기 25절에 보니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신다 그랬어요.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신다. 목자로서, 왕으로서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우리와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뭐를 약속해 주시는가? 여기 25절에 보니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신다.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해주신다고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악한 짐승이 와서 이 손에 주지 못하도록, 악한 짐승이 물어뜯지 못하도록 그 짐승을 그치게 하신다, 그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여기 특별히 악한 짐승은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방 나라들, 이방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이방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자 선한 목자이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죄의 세력, 죽음,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장차 구약시대에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온전히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신, 약속해 주신 그러한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러니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신다. 그럼으로써 빈들에서 25절에 이어보면 빈들에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평안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평안을 주신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도 평안히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숲을 가운데서도 편히 잘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셔서 참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사망의 세력을 그치게 하시니,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은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평안을. 그러니 평안을 얻는다는 거, 우리가 평안히 산다는 거, 이것이 빈들에서 있느냐 수풀에 있느냐 거기에 달린 게 아닙니다. 아무리 빈들에서 산다, 아무리 수풀에서 산다, 악한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그것을 다 내쫓아주고
아무리 빈들에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도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수풀이다 할지라도 거기서 얼마든지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평안이 결코 빈들의 수풀에 달린 게 아닙니다. 악한 짐승, 나를 괴롭히는 저런 사람이 좀 없으면 내가 평안할 텐데 거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빈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뭐가 좀 있으면 내가 즐겁게 잘 살겠다, 거기에 달린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지금 겪는 환란이 없어지고 그걸로써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자가 있음으로써, 선한 목자가 있음으로써 빈들의 거에도 평안한 겁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수풀에서 잠을 자도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것이고 짐승이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평안이, 우리 삶의 기쁨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딴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좀 즐겁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 문제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옵니다. 이 환란 지나가면 다른 환란이 또 와요. 빈들을 좀 간신히 지나갔더니 이번엔 수풀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평안이 결코 우리가 처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목자를 잘 따라가는가, 얼마나 목자와 붙어 있는가, 함께 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화평의 언약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고 평안히 거하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밑에 26절에도 보면 26절 읽어주십시오.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예,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복된 소낙비. 우리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복된 장마비 그랬습니다. 복된 장마비. 하나님께서 복된 이 장마비를 내리시겠다 하신 겁니다. 예, 장마비. 우리가 지금 장마 기간인데 오늘은 비가 안 오지만 이 장마 비가 지난주에 참 억세게 내리던데 이 비가 내리면 다 젖습니다. 다 젖어요. 안 젖는 땅이 없고 또 우산을 쓴다 해도 비록 우산을 쓴 그 위에서는 비를 안 맞는 것 같아도 비가 막 거세게 쏟아부으니 옆에서 비가 막 몰아닥치고 또 땅에 튀긴 빗방울이 다시 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우산을 써도 비를 다 맞고 안 젖는 곳이 없습니다. 안 젖는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복된 소낙비와 같이, 복된 장마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쏟아서 내려오는 그러한 소낙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겠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는데 장맛비가 막 쏟아지는데 비 안 맞겠다고 아무리 빠르게 뛰어간다 한들 비 안 맞나요? 그 아래에 있는 이상 비 다 맞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된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은혜 우리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람이 저항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 받겠습니다. 더 이상 은혜 안 받고 살겠습니다.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데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롯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소돔에서부터 나가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이 성에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롯의 가족에게 강하게 권면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소돔성 안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가운데서 죽지 않고 나가게 해주셨으니 은혜예요. 그런데 이 롯의 가족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안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러니 천사들이 어떻게 하지요? 그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억지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천사들이 롯의 가족의 그 손을 붙잡고 억지로 끌고 나가는 것처럼, 억지로 끌고 나가서 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은 겁니다. 안 받을 수 없어요.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서 이끌고 가시는데 안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목자로 삼았다 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않고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여기지를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인데 은혜인 줄을 몰라요.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뭐 먹을 게 걱정되나요? 뭐 입을 옷이 걱정인가요? 밖에 날씨가 추운가 더운가 그게 걱정인가요?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으니 그것이 은혜고 복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에게 주신 이 참 자유함,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찬송 부르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으로 큰 은혜고 복인데 우리가 이것을 모릅니다. 이것을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조금 겪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은혜고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알았지만 하지만 또 살만해지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함과 이 자유함이 은혜이구나, 복이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복된 소낙비, 여기 26절의 말씀처럼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린다. 그랬으니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옵니다. 산 사방에, 그랬으니 어디에 있든 이 은혜가 쏟아져 내려요. 또 때를 따라, 그랬으니 언제든 언제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쏟아져 오는 겁니다. 소낙비처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는 자가 된 이상 어디에 있든 언제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 언제든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퍼부어주고 계시니 그러니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이고 놀라운 일인 겁니다. 특별히 저항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특별히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그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이 복음을 듣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들은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신 그러한 사람만이 귀로 들은 그 복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지요. 그 복음이 믿어지는 것,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성령께서 믿어지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사람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항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이상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의 뭐를 믿으시는 거지요? 어제 유치원생에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하던데 예수님의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양을 위하여 목자가 죽어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믿어지시나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게 믿어지시나요? 그게 믿어지는 그게 내 의지가 아닌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 없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는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안 믿고 싶다, 나는 더 이상 믿기 싫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도 참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소낙비처럼, 장마비처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어 계시니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며 지금 살고 있으니, 그러니 예수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성도의 삶은 복된 삶인 겁니다. 그러니 복된 소낙비를 내릴지라. 복된 소낙비. 이 소낙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맛비 한두 시간 오고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오는 것처럼 복된 소낙비, 복된 장맛비가 어제도 내리고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내리고 영원토록 성도된 우리에게 계속해서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마철인데 장마철에 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 좋겠습니다. 장마비 많이 온다고, 또 주중에 비 많이 온다고 예보하던데 비 많이 온다고 해서 찝찝하고 기분 안 좋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시는 은혜가 이와 같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퍼부어 주시는 은혜가 이 장마비와 같구나, 소낙비와 같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게 해주신 것,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고 나아가면 참으로 복된 기간, 또 복된 시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소낙비를 내리신다. 그러니 27절에서부터 쭉 보면 이 비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요.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비가 오니 그 물을 잘 흡수해서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복된 소낙비로 말미암아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매 맺고 싶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귀하고 빛의 열매가 귀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귀하고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또 생명이 소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생명이 소생해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살아는 있지만 빈들의 마른 풀처럼 참 바짝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면 우리의 그 영혼, 시들었던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고 다시금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더러웠던 것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더러웠던 먼지가 쌓이고 더러웠던 모든 것이 비가 세게 한번 오고 나면 깨끗해져요. 그러니 복된 소낙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움을 또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참 깨달아 알면 알수록, 이 은혜를 깨달아 알수록
그 소낙비가 더욱더 복된 소낙비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낙비가 참으로 복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것이 은혜인 줄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복된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로 주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복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복인 줄을 몰라요. 은혜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 당하게 하시나? 왜 이런 힘든 일 그치지 않게 하시나? 왜 계속해서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전이 없게 하시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왜 이런 일 당하게 하시는가? 그것이 은혜인 것을 모르면 그 속에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된 소낙비를 퍼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은혜로, 분명히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가시, 눈의 가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주신 것이고, 분인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우리가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소낙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내 옷을 젖게 만들고, 자꾸만 기분을 찜찜하게 만들고, 밖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손해주는, 해를 끼치는 소낙비로 여기는 것이지, 사실은 복된 소낙비인 겁니다. 복된 장마비인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언제든 우리에게 충분한 겁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족한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한결같이 퍼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이하에 쭉 보면 또 멍에의 나무를 꺾으시고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또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하시고 또 29절에 보면 좋은 땅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자는 항상 이와 같이 복된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빈들에서 살든 수풀에서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된 소낙비를 맡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좋은 땅, 어디가 좋은 땅인가, 좋은 땅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너무나 힘드니 저곳에 가면 좀 살만해지겠지. 내가 지금 거하는 이곳이 빈들 같으니 좀 뭐가 많은, 나무가 좀 우거진 무성한 그러한 곳을 찾아가면 거기서 잘 살 수 있겠지. 수풀을 좀 떠나서 평안한 곳 찾아가면 잘 살 수 있겠지. 우리는, 성도는 좋은 곳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한 자들이 아닌 겁니다. 좋은 곳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을 좋게 만드는, 내가 지금 있는 이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자리, 내 위치가 비록 빈들과 같아도, 수풀과 같아도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좋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을 어떻게 좋게 만들겠어요? 소낙비를 통하여. 복된 소낙비가 내리기만 하면 빈들이어도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수풀이어도 복된 소낙비가 내리면 그곳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화평의 언약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빈들이라도 평안히 거하게 해주겠다, 수풀이라도 편히 잘 수 있게 해주겠다 하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복된 소낙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저 사람 못 쓰겠다, 저 사람 부족하다, 저 사람 참 못됐다 하지만 그 사람도 복된 소낙비를 맞으면, 복된 소낙비가 내리면 선한 사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30절과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우리 자신이 먼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양으로서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고 삼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나의 하나님이라 하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일컬음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된 것이고 그리고 복된 소낙비를 맞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또 우리의 왕으로 삼고 나아감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낙비와 같이 장마비와 같이 퍼부어 주시는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거하며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히 하나님을 저희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고 또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을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화평의 언약을 맺어 주시고 복된 소낙비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희의 목자로 삼고 왕으로 삼고 그 인도를 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 언제든 참으로 소낙비와 같이 장마비와 같이 쏟아 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사오니 양떼로서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